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또 정치를 하면서 선거에 나선 그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가정생활에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아내와 일찍이 사별을 했고 또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 모든 실패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링컨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고, 내가 이 위치까지 다다르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다툰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크게 반대합니다.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38절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도중 이탈은 사도 바울을 위시한 다른 동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힘든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동행을 그는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마가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넘어진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를 보고 싶다 하면서 저를 나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저가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까이서 나를 돕는 사람, 꼭 내 옆에 있어야 할 만한 사람, 참으로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은 마가를 재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베드로 사도에게 마가는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또 복음사역의 후계자로 점찍은 참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승자 독식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패자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기득권층이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위치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간도 너무나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주저하고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넘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졌던 마가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가운데 이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마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크게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요, 그의 잘못은 동료들에게조차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제2차 전도여행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실패한 자리에서 그는 아주 낙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난날의 실패에서 일어선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되려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 출발이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사했던 삼손은 한때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고 맙니다. 이방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서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굴리며 조롱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는 잃었던 힘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원수를 갚는 가운데에 참으로 위대한 사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그는 선지자의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타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타고 가는 금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는 이 풍랑을 가져온 장본인으로 낙인돼서 결국에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선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위대한 발명가 얘기하면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을 손꼽습니다. 그의 별명은 발명왕입니다. 대략 1000수백여 개의 발명품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디슨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발명왕이자 실패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발명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에 무려 20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에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2000가지의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1947년 2월 8일 에디슨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디슨이 죽었을 때에 잠가놓았던 책상 서랍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에디슨이 도대체 이 서랍에 무엇을 넣고 잠궈놨을까? 이것을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로서 이제 서랍을 열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의 서랍을 열었을 때에 한 종이 쪽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여라. 그는 그 캄캄한 뱃속에 떨어져 버렸지만 끝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가 연구를 하다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갇혀 있었지만 그가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살아서 나왔듯이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줄로 믿고 에디슨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왕의 이름과 함께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의 반대말은 성공했다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아주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잘 살피는 가운데 다시 시작할 때에 더 나은 장래를 약속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가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도 실패했던 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가 많고 오늘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선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선한 길을 열어주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를 다시 동역자로 받아줍니다. 또 2차 전도여행에 동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반대했을 때에 이 마가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바나바의 적극적인 이해와 용서가 있었기에, 그리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넘어진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아름다운 장래를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젊은 날 남편이 죽고 맙니다. 둘 사이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크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리고 룻의 가정 형편이나 또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볼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신앙의 다짐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아름다운 장래가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때 이 룻을 이해하고 그를 신앙적으로 격려하며 또한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룻을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럴 때 룻은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용기와 새 힘을 얻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장래를 향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움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히실 때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방송인 배미양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고 있는 책 쉬면서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얻는 건 언제나 그런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나아지겠다는 다짐도, 더 잘하겠다는 열정도, 잘 해낼 거라고 믿어준 당신의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들을 넘겨 원하는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흉봤지만, 그리고 저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나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잠잠히 나를 믿어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응원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격려하며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신뢰를 통해서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이겨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격려의 말이, 또 용기를 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또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작가인 민범래라는 분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벽이 창호지보다 더 얇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창호지보다 더 얇은 벽으로 지탱하고 있는 약자에게는 힘내라고 말해주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도와주지 말고, 마음으로만 애타하지 말고, 격려하고 응원하지 말고, 내 손을 내밀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돼주는 헌신이,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넘어진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인생의 길을 가다가 고비를 만나서 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런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마가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동행 문제로 서로 뜻이 맞지 않다 하여서 전도 여행을 아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따로 전도 여행에 나섭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 전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 계획보다도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섭리 때문에
마가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넘어짐이, 마가의 지난날의 실패가 한 개인의 실패로 넘어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 선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오늘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넘어진 것도, 내가 실패한 것에도 하나님이 기쁘신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실패의 원인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을 보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다시 시작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더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된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들 때에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여러 차례 넘어졌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라났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독이 됩니다. 배다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는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지만 그의 충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었나 했는데 그는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지난한 인생을 통해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흉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 애굽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넘어짐 속에 실패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미국의 해피네스 존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불과 16살의 나이에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가 하면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장래가 아주 촉망이 되는 피아니스트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손목을 다친 겁니다.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소년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암담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발은 성하지 않느냐? 너의 손은 피아노를 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발은 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손 대신에 발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일까? 피아노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잘 다루는 가운데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손목 부상을 당했으니 피아노는 예전처럼 잘 칠 수 없습니다. 발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악기가 무엇일까? 내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됐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됨을 가르칩니다. 내 앞길에 막혔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또 돌아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제가 자주로 묵상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으시고 저와 같은 공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데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장영자 시인의 글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울지 마라 내 사랑아. 무릎에 핀 꽃 붉은 꽃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 향기의 세상을 적시지 않느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글을 보면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용기야말로 용기 중의 용기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어찌 한두 번쯤 넘어지지 않겠느냐. 넘어지는 것도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먼 길을 가다 보면 어찌 한두 번쯤 넘어지지 않겠느냐. 넘어지는 것도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넘어짐으로써 그래도 한두 걸음 앞으로 가 있는 겁니다. 넘어진 것이 뒤로 갔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긴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도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을 때 아주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하고 다시 더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작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조별 예선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던 강팀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열세입니다.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무 2패라는 예선전 최악의 성적으로 탈락할 것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하던 때입니다. 경기가 시작돼서 우리가 먼저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한 골을 만회했고 경기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아니하고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뻐하면서 들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 보여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과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용기를 주는 공감이 됐습니다. 그 태극기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줄임말로 중꺾마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게 크게 유행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크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도저히 장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자세가,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가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꺾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7전8기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졌다 해서 우리가 아주 내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아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붙들고 도와주는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속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미하고 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갓난아기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마가가 크게 넘어졌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 반대한다 해서 나 그만두겠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고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를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가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귀하게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들, 주께서 우리를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또 넘어졌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믿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희가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고 돕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적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을 허락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찬양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성도들 주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